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6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시교독 교독문 114번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3장으로 찬송 부른 뒤에 김성수 장로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빛이 그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그 가운데 사람을 또 지으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이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할 저들의 인생들이 또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보다 세상 만물을 사랑하는 가운데 빠져 있는 저희들을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새롭게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되심과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각각 처소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 때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러한 자들이 또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근심 가운데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또 상한 갈대와 같이 그 연약한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된 그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환난의 심이 적은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과 같이 저희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말미암아 근심에 쌓이기보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삶 되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항상 살아계셔서 정말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한 기도가 없음을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보이셨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또 징조로 보여주시고 그 징조의 확실함을 또한 때때로 우리가 낙심할 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불어넣으셔서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말미암아 근심하지 아니하며 오직 그 말씀을 의지하고 저희가 아주 궁극하나 정말 그리스도 말씀을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이윤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꺼져가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시고만 가던 저희들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원에 대한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며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길 간절히 바랐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특별히 좀 하나님을 믿는 추현교회 모든 성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때를 쫓아 돕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힘을 저희가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귀하 복된 저들 삼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랐고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곧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마침 교회의 절기인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에 맞추어서 이 주제들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새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많은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이 되실 수 있으며 또 새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 되실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왜 굳이 그래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교리인데 중요하지만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체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그리고 카톨릭과 개신교의 모든 교단들이 신학적으로 정립한 교리입니다. 이단들 중에는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또는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한 위격이라고 주장하는 교주들도 있습니다. 신천지의 경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씀을 거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한 사명자에게 성령이 육신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만희이고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의 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는 영생불사, 즉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육신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라는 질문은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왜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창세기 1장에서 3장으로 돌아가서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묵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태초의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선악과가 있던 태초의 천국인 에덴 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태초의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6째 날 들짐승과 가축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 창조하신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동물과 사람의 차이를 동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은 재료인 흙으로 만드셨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물과 사람은 똑같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재료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그 창조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구체적인 사람을 만드신 과정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고 동물의 창조 과정과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인류의 역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만 인류사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추측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구원의 역사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사람만이 동물들과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인 이유는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화성인과 금성인처럼 전혀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른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더해서 백인 경찰이 흑인을 살해한 사건으로 인해서 연일 시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인종차별에서 발단된 사건입니다. 한국 사회에도 산업 노동자로 와 있는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아르헨티나에도 인종차별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는 인종뿐만 아니라 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고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성경에 보면 병자나 죄인이나 세리와 창기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서로가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몸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몸이 없으신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사람과 똑같은 조건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몸은 영원한 시간 중에 잠깐 동안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장막집은 내 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잠시 사는 집이고 죽고 나면 영원한 삶을 사는데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온전하지는 않지만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동물들에게는 없는데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룩함, 착함, 사랑, 의, 진실, 지혜. 이러한 성품들을 동물들이 가졌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안에는 동물들이 갖고 있지 않은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함, 욕심. 그러면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품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온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온전히 남아있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영양이 있는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영의 양식을 잘 공급받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존귀한 존재임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묵상함으로 영의 양식을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안에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못하고 차별과 착취와 폭력으로 대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성화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중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